오늘 제목은 영혼에서 시작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혼에서 시작된 변화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좀 저는 은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말씀 통해서도 저 한 두세 번 더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미래를 좀 계속 확인하시고 그걸 같이 공감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특수한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막 달려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다가 요즘 저는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밟히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요즘 내가 그런 게 눈에 밟혀서 그러나?' 그러면서 좀 제가 검색을 좀 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이들의 그런 출생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아이들 폭력, 그러니까 집안 가정 폭력이나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죽는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사회가 '아, 이게 참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우려가 실제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인 거 아닌가? 제가 굉장히 뉴스를 지금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만 작년에 42 명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그것도 뭐 가정 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뭐 그걸 갑자기 끔찍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또 하나 좀 끔찍한 제가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문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 무슨 문제였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중고등학생들, 그런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 위가 대한민국은 자살입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 이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 위예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요즘은 최연소 자살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 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미국 사회에서도 2019 년부터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싸우거나 부모님들이 갈등하거나 그런 부모님들과의 그런 갈등, 그 자기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얘네들로 하여금 자해를 하게 하고 얘네들로 하여금 생명 끊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로 연결되고 있는, 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끔찍해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시대, 우리의 지금 상황, 너무 가슴이 무겁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저희는 2000년 전에 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핍박이 있었던, 심지어는 그 네로라는 미치광이 황제 밑에서
완전히 타겟이 돼서 핍박받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었던 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100% 이해하거나 100%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시대적인 문제 가운데서 비슷한, 아니면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깊이,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2020년의 이 세계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약간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막 나눴었던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하고도 한번 우리가 오버랩해서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 제가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네로 황제가 굉장히 핍박을 가하던 그런 시대다. 그 로마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국가가 타겟으로 정한 거예요. 누구를? 기독교인들. 그냥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뎌 나가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행동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뛰어 넘어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행동까지 가는 그 길의 이제 첫 시작이에요. 이 본문이 11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9절 10절은 이제 좀 약간 연결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읽었는데, 11,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선언했어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함으로 이 악하고 악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 본문을 뒤에를 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이 권세 잡고 있는 이 권세자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돼서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래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래요. 또 종들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그 주인을 섬기고 따라가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분은 기독교이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면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냥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경험, 뒤집히는 그런 삶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로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들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위정자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정말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오늘 제가 좀 약간 집중해서 봤던 내용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제거하십시오, 제어하십시오 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고 세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본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야, 네가 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적해야지. 네가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짓밟고 올라가서 너의 목소리를 내야지라고 하는 내 본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본능한테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그 육체의 정욕이 뭐를 어게인스트해서 나오고 있냐? 영혼을 거슬러서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맛을 본 적이 없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솔루션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혼의 변화와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로 말미암아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을 전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지금 베드로는 인커레이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의 변화함.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변화.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제가 오늘 제목을 영혼에서 시작된 변화라고 했는데 이거를 1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변화, 거듭남.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재창조. 새롭게 창조되는 거. 이게 지금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그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고 나를 완전히 내 목을 짓누르고 있는 그 위정자들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복종을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나의 행동이 나와질 수 있는 나의 상태. 이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나님의 재창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맛본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결과치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영적인 전투, 영적인 변화, 영적인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변화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혁명,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선을 행하며 그 선의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혁명가들을 그런 동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수님을 혁명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혁명가예요, 혁명가. 진짜 이 세상을 전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 악을 전복하고 그 악으로 완전히 완연한 세상을 뒤집을 혁명가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영혼이 거듭나면서, 이 영혼이 재창조되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혁명을 꿈꾸셨고, 그거를 보이셨고, 그거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그것이 우리들 안에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전략을 짜도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을 규합해서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우리가 대항하고자 하는 것을 그걸 힘 대 힘으로 싸워서 그걸 짓이겨서 밟고 일어나야 뭔가 변화가 된다. 혁명 그러면 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 파괴시켜가지고 내가 그거를 완전히 싹쓸이 한 다음에 그 위에 내 거를 세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혁명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혁명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혁명. 완전히 새 창조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혁명. 자,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너무 암울했던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 2020년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되게 일부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런 어려움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복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을 들이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에서 시작되는 그 싸움, 영혼에서 시작되는 그 변화에서부터만이 가능해진다라는. 이걸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사회가 악해지고 있는 것은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막 그걸 이 세상을 주무르면서 그쪽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좀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자, 창세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조리함, 이런 모든 악함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보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인간이 얼마나 지독히도 교만하고 이기적이지에 대한 폭로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아니냐.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이랑은 다르게 창조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창조 기사의 핵심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말로 뭐 이렇게 만들었고 몇 년 만에 뭐 아니 뭐 며칠 만에 뭘 만들었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창조 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존재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창조기사의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던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딱 커넥돼 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스스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쾌락, 내 자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그런 현상들을 점점 이거를 심화시켜서 점점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겠어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지. 지금 우리 뭐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런 부부 문제, 뭐 우리 자녀와의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깊숙하게 따져보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게 충돌해서 그것으로 나와지는 그런 결과치들 아니냐는 거예요. 부부끼리요, 서로 자기 것을 강조해요. 내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아서는 그냥 유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생명보다는 자기 삶, 자기의 쾌락, 자기의 것들이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인간의 정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몇 명만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인간 내 스스로 한번 우리를 지켜보시라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 실존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 좀 약간 기독교적인 언어로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본능적으로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고 있던 거를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구나. 이게 내 저 뼛속까지 있는 나의 이런 이기심과 이 교만함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밝혀주신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자, 니네들 이런 모습이 너를 그렇게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고 너의 삶 자체가 그렇게 힘들도록 만들었고 네 개인이 그런 지옥 가운데 사니 그 지옥 가운데 사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뤘는데 그 사회가 얼마나 지옥이 됐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나를 쳐다봤을 때 나와지는 그런 낙담들, 그런 한숨들,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봤을 때 아,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독한 이기심이 이 사회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회의 현상들을 와, 이게 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발현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당장에 내가 우리 내 그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엔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과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힘들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변화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가 막 프랙티스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 좀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로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 인생의 경험.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친구 얘기하면 그게 자기 얘기이기도 한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엄청난 bully였어요. 초등학교 때 등치가 크니까 친구들을 막 엄청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그런 bully였어요. 근데 그때는 힘이 세고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다가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들고 일어나요. 왜 내가 너한테 맞아야 되냐. 그러면서 여러 명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제 친구를 때린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친구들이 자기를 육체적으로 아프게 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구나, 그걸 경험했는데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밀쳐내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이 뭐였냐? 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밀쳐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그 기분을 아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막 되게 착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열심히 할수록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은 너 착해질 수 있다 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진 애를 써서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친구 고등학생이 됐네. 고등학교 때 이 친구의 꿈이 뭐였냐? 자기는 지하철에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 살리고 자기가 죽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 그 정도로 착해지고 싶은 그 압박감, 그러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안에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착해지고 싶은 그 마음 안에는 결국엔 내가 미움받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게 무섭다라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모습을 치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하나의 방로였던 거죠.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데 기독교 딱 만난 거예요. 교회 가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위선이 되는 거를 계속 가면 갈수록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사회 나가서 내가 진짜 딱 상황이 닥쳤을 때는 원래 내가 확 나와버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 변화시키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 복된 소식을 그때 만났어요. 그때 복된 소식을 만났어요. 그때 이해된 게 뭐냐면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를 죽였다. 죽였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렸다. 그러면서 새 창조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그 열매를 만들었다. 자, 이제는 이걸 정말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너도 이 새 창조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것들을 재창조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부딪힌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금 본어게인하게 할, 재창조할, 내가 거듭나게 될 유일한 방법.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먼저 생각한 거죠. 인정을 한 거야. 아,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인정을 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했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아멘 할게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맛보기 시작해요. 이게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예요. 인간은 그냥 육신적인 걸로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들을 우리는 맛봐야 된다. 그걸 어디서만 정확하게 얘기하겠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근데 진짜로 그것이 맛빠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정말 그게 맛빠지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막 속속속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 이 영혼에서 시작된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2장 11절, 12절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받아들였다면 이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해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변화, 재창조된 그 변화,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됐는지 그걸 맛봐라. 너 누군지 이해해봐.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어. 그 혁명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승리, 그것이 우리들의 변화의 시발점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독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완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중독이에요. 중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건 뭐 임상적인 거나 뭐 과학적으로 뭐 다 증명이 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12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12가지 단계라는 건데, 이게 누가 시작한 거냐면 크리스찬들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뭐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하는 단계를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알코올 중독이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까지 인정하도록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higher power, 원래는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꿨는데, 나보다 더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분이 나에게 와서 이거를 오버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12개 단계로 해가지고 그 알코올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걸 혼자 하냐? 아니요, 혼자 못해요. 이거를 같이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요. 함께 모여서 그걸 계속 나눠요. 정기적으로. 그걸 AA라고 하는데, 그 알코홀릭스 어나미노스
그래서 뭐 포인트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자기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인커레이지 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하나님이 굉장히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놓으셨어요. 진짜 한 명 한 명 스스로를 한번 지켜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변화를 맛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맛보면서 내 안에서 그걸 계속해서 증폭시키는데, 야,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팀으로 하는 거야.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으로 연결돼서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같이. 이 영혼을 그런 식으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우리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면 이게 그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핍박의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그런 변화를, 그런 정말 증거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시대를 정복한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안 된다. 우리 자녀 시대에 하면 돼. 우리 자녀 시대에 안 된다. 그 자녀 시대에 하면 돼. 그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 성경적인 예수님이 고안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변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도 깊숙하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종교적으로 착하게 지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깊이 있는 것들, 이것들을 내가 좀 맛봤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 새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게 전달돼서 이걸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팀이 돼서 그분들을 계속 인커레이지 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할 때 나도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함께. 그런 응답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